말씀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의 말씀을 제가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들어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복된 주님의 날 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잘들 보내셨죠? 네. 참 힘든 세상살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고단한 세상살이를 또 잘 또 건강하게 살아오셔서 감사하고 또 한 주간 또 주님이 주시는 위로하신 말씀 가운데 또 복된 날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에게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제 머릿속에 언제든 생각하면 좀 마음이 따뜻해지고 입가에 좀 미소가 생기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개 중에 한 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한 70년대까지는 그랬던 것 같고 80년대 초반에도 칼라 텔레비전이 좀 보급되면서 가전제품들이 막 쏟아지고 그랬기 전까지는 아마 어느 집이나 다 예외 없이 그런 장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추운 겨울 되면 어머니들이 이제 밥을 하시잖아요. 밥을 짓잖아요. 뭐 가마솥에다가 하시는 데도 있고 뭐 연탄에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때 제 기억에도 석유골로 거기에다 이제 밥도 짓고 이런 신문물이 있다니 그러면서 신기에다 불을 잘 붙여갖고 이렇게 불 붙일 때까지 돌리기도 하고 저도 막 기억이 막 새록새록한데 그렇게 밥을 이제 정성껏 딱 짓고 나면 그 뜨끈한 밥을 그릇에다 이제 밥그릇에 잘 덜어 놓으시잖아요. 어느 집이든지 가면 아랫목에 이불이나 담요가 있고 그 담요나 이불을 들추면 거기 밥그릇이 있어요. 사발로 된 거든 뭐 노스로 된 거든 스텐으로 된 거든 나중에 이제 밥통 큰 거에다가 담아놓기도 하고 그래서 추운 날 또 집에 오는 가족이 또 따뜻하게 밥을 먹기 위해서 어머니들의 마음이 다 한결같이 다 그렇잖아요. 보온밥솥이 없었을 때니까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 밥상에 앉았을 때 뭐 반찬은 뭐 별다른 게 없어도 그 어머님의 마음이 전달되잖아요. 이렇게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추우니까 위풍도 집들마다 많이 있고 그랬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불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뭐 몸도 좀 녹이고 따뜻하게 입고 싶은데 그렇게 밥을 잘 해서 또 이렇게 같이 식탁에 앉으면 뭐 별다른 찬이 없어도 그 사랑을 먹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참 좋다 감사하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데 그 먹는 것은 정말 소중한 정말 사랑과 그 마음이 교감되는 물론 다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뭐 밥상에서 또 밥상에 앉는 게 너무 곤욕스럽고 힘들고 불편하고 좀 어떤 때는 피하고 싶은 상황도 있을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처음 태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어머니 젖을 물리잖아요. 그죠? 뭐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도 분유 요즘은 타가지고 최대한 밀착해서 이렇게 아이에게 잘 젖을 먹이잖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엄마와 마음과 마음이 가장 밀접한 관계 그 거리에서 그 엄마의 심장 소리도 콩닥콩닥 들으면서 교감을 하죠. 그래서 안정감도 갖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발달을 하고 그래서 그 속에서 또 행복한 시간들을 잘 안전하게 내가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있구나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잘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먹여주고 싶은 양식이 있으세요. 그 영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음식은 뭐 육의 양식이든 영의 양식이든 먹는 것 음식은 아주 중요한 우리 인생의 시작점이고요. 삶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매개체죠. 창세기 25장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음식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식탁이 잘 밥상이 차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평범하지가 않아요. 장난 같아 보이는데 장난이 아니고 이 안에 여러 가지 잘 알고 계시는 뜻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성장 과정을 성경에서 세세히 설명하지 않거든요. 쌍둥이가 태어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야코브라는 이름을 가진 야곱이 야케브라고 하는 발꿈치 그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이 야코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거의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야코브라는 그 단어가
야케브와 그 발꿈치와 같은 말이기 때문에 발꿈치를 잡은 사람이라는 뜻의 야곱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에서는 오늘 별명도 나왔지만 에돔이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빨갛다, 붉다, 레드의 뜻인데 그래서 에서의 별명이 에돔. 나중에 에돔 왕국을 이제 만들 때 그 이름이 들어가잖아요. 잘 알고 계시지만 그 30절에 보시면 별명이 에돔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에돔이 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밥을 먹는데 형제끼리 동생한테 형이 나 라면 하나만 끓여줘 나 너무 배고파 그렇게 부탁하면 그래 알았어 뭐 그냥 다음에 나 끓여줘야 돼 뭐 이런 정도의 서로 거래를 한다거나 이 정도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큰 장자의 상속권의 거래가 이제 밥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에 이제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 장면이란 말이죠.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그 성장 과정은 딱 생략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성경에서 알려질 만큼 중요한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만 하나님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오늘 그 과정이 첫 번째 중요한 얘기가 웬만큼 성장했을 때 이제 에서가 정말 활발하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냥꾼이 되었을 때부터 이제 시점이 시작을 하죠. 창세기 25장 27절을 보시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이 익숙하다는 단어가 날쌔다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렵한 사냥꾼, 이제 정말 프로페셔널한 전문적인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어느 날 야곱이 천막 안에서 팥죽을 이제 끓이고 있어요. 아마 어머니가 가르쳐 준 예, 야곱아, 우리 집의 정통 레시피는 이거다 그러면서 아마 한번 팍 끓였다가 뭐 불을 좀 약하게 줄여가지고 이렇게 뭐 30분이나 1시간 접고 또 이거 뜨면 또 좀 들이고 뭐 이렇게 아마 잘 자세히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도 성장하면서 계속 텐트 안에서 엄마를 도와서 이제 그 집안일을 가사를 했으니까 이제 계량을 안 해도 웬만큼 그냥 눈대중으로 해도 뭐 음식을 만들 수 있을 만큼 경지에 아마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맛있게 이제 팥죽을 잘 쏘고 있죠. 마침 그때 에서가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오면서 이제 음식을 이제 만드는 걸 알게 되죠. 왜 허기졌을 때 집에 딱 들어왔는데 문 열고 들어왔는데 뭐 내가 좋아하는 음식 냄새가 난다. 뭐 갈비찜 냄새가 난다 이러면 배고픈데 더 배고픈 것 같은 느낌 아시죠? 왜? 에서의 입장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열심히 막 들여서 땀 흘리고 막 사냥하고 막 이러고 왔는데 배가 고픈데 이게 뭐지 맛있는 냄새네 그러면서 점점 다가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30절을 보시면 에서가 막 침을 삼키면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붉은 팥죽을 향해서 그의 빨간 얼굴을 들이대는 거죠.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라고 30절에 보시면 말씀 나와 있는데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이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제가 번역해 드리면 이 붉은 것을 내가 좀 삼키자. 꿀꺽꿀꺽 막 그냥 빨리 먹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삼킨다라는 표현이 먹는다라는 것보다 조금 더 이게 원초적이잖아요. 동물적인 느낌이 막 나잖아요. 어떤 붉은 것이라고 얘기한 건 팥죽인데 팥죽을 이름을 모르니까 그만큼 가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나는 그냥 밖에서 남자답게 상남자답게 사냥하고 막 이렇게 다니는 거고 그거 그냥 엄마랑 야곱 네가 알아서 해. 뭐 맛있네 이거 뭐지 뭐 나중에 궁금하면 이름 물어보고 이런 식이었단 말이죠. 그 붉은 거 그 붉은데 맛있어 보이는 걸 다 좀 빨리 줘 내가 빨리 좀 먹고 싶어 막 이런 얘기를 한 말이죠. 시족 사회에서 전통적으로 그 장자권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바꿀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이제 주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야곱은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이 장자의 상속권, 장자로서의 그 권리를 좀 찾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야곱이 형의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으니까 아마 태어나는 시간도 길어야 몇 분? 아니면 몇 초? 금방 나왔을 거 아니에요. 발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쌍둥이니까 형이 나간 다음에 나왔으니까 아마 길어야 뭐 1분도 안 됐을 것 같아요. 짐작에는. 그럼 뭐 천국 가서 나중에 물어보시면 되겠지만 아무튼 나왔는데 이게 성장하고 나니까 얼마나 차별이 심한지 몸으로 이제 터득한 거 아니겠어요? 형이니까 형, 너는 그래 동생이니까 계속 양보해야 되고 너가 져줘야 되고 이게 막 정말 한이 된 거죠. 야구 마음속에는. 그러니까 이제 내가 기회만 생겨봐라. 내가 장자권을 형한테 거래를 해서 얼마든지 내가 빨리 내가 얻겠다. 막 이런 마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거기에만 우리 흔히 쓰는 말은 꽂혀 있는 거죠.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한 가지 관심에만 있으면 그것만 늘 생각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이 간판을 새로 하나 교회 간판 바꿔야 할 때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뭐 인터넷 서치하고 뭐 길거리 다니면서 간판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기 간판에 놓고 저기 간판에 놓고 어떤 간판이 제일 좋을지만 계속 관심이 있으면 그것만 집중하는 것처럼 신경 쓰는 것처럼 아마 야곱의 마음에는 그 서름을 달래기 위해서 장자권에 대해서 내가 이거 어떻게 얻어야 되지? 그런 마음이 아마 상당히 컸을 거예요. 야곱은 평소에 정리가 급했던
그 에서가 배고픈 거 참지 못하는 걸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팥죽을 끓이는 그 타이밍을 좀 잘 맞춰봐야겠다. 그런 얘기는 디테일하게 없지만 아마 그렇게 절묘하게 맞았든지 우연이었든지 아마 맞췄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게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즉시 행동에 돌입한 거. 이게 우발적으로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야곱이 아마 생각하고 이미 준비하고 이렇게 벌어진 일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돌려서 얘기 안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내뱉어요. 우리 31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이 말씀도 원문 그대로 바꿔드리면 당장 내게 너의 장자권을 팔아라. 이 뜻이 돼요. 당장 내게. 오늘 내게 팔라. 당장 지금. 내게 빨리 팔어. 이 얘기가 된단 말이죠. 이게 히브리 원문에는 강조가 되는 단어예요. 이 대담한 요구 얼마나 많이 국리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야곱의 계획대로 에사가 이제 장자권을 팔겠으니까 어서 팥죽 달라. 나 배고프니까 이거 빨리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때 에서를 다붙이면서 응답했던 세 마디 말도 이 장자권에 대한 야곱의 그 마음속의 그 상태들 그 치밀한 사전 준비를 보여줘요. 33절 말씀 보시면 33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 오늘 내게 맹세하라 이 원문도요. 내게 당장 지금 맹세해. 빨리 팔았다고 인정해. 각서써. 뭐 이런 뜻이란 말이죠. 이게 철저하고 계산된 좀 싸게 맞은 이런 표현이란 말이죠. 참고로 고대사의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 가운데 누지라고 하는 도시에서 발견된 그 유적들이 있는데 누지 문서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문서하면 종이나 이런 파피루스 가죽이나 뭐 이런 데 써야 되는데 양피지 같은 데 가죽에다 쓰거나 해야 되는데 누지 문서는 주로 토판 그 기와장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 이제 새겨가지고 쓴 거 그게 유적이 발견됐는데 이때 당시 기록에 보면 그 한 족속 특별히 후리족이라는 족속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자기의 장자권을 양 3마리에 염소 3마리에 팔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 때는 장자권을 넘길 수도 있어요. 팔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나에게 권리만 있는 게 아니라 부양에 대한 가족들도 있잖아요. 책임이 있잖아요. 아, 나 싫어. 나 혼자 편안하게 살고 싶어. 그러면 그걸 팔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의 시대 때 장자권을 거래하는 건 우리가 보통 왜 저렇게 심하게 저렇게 집착하나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당시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서가 장자권을 팔게 된 거고 야곱이 살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에서가 평소에 많이 그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야곱의 그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이제 이삭이 에서만을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야곱이 장자권을 팔라고 에서에게 얘기하자 에서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상속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장자권 별로 의미 없어 라고 이렇게 응답하는 거죠. 이게 되게 신중하지 못한 말을 좀 걸러서 하든지 좀 신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지금 눈에 배고프니까 이거 보이는 게 이게 박하게 먹을 것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픈 걸 못 참는 사람이었어요. 본문에 보면 2번이나 내가 배고파 죽겠다라고 이렇게 죽을 지경이라고 얘기해요. 30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내가 피곤하니로 번역되어 있는 그 피곤하니라는 단어도요. 배고파 죽겠어 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32절에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가로 안에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에서는 단지 배고플 뿐인데 배고파 진짜 죽을 상태는 아닌데 말도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네, 정말 배고픈 이 정리가 왁하니까 이게 참지 못하는 거죠. 이게 야곱이 에서와의 행정에서 손에 지금 지은 건 없어요. 장자권 넘겼다고 하는데 뭐 남는 게 없어요. 아버지가 그래? 너 장자권 넘겼어? 그럼 네가 이제 맞이해. 이렇게 바꿔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문서를 지어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얘를 더 이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둘 사이에 이제 거래란 말이죠. 오히려 27장에 보시면 이삭이 몰래 에서만 불러가지고 내가 너에게 축복해줄게 이러면서 그때 이제 축복을 해주려고 하자 그때 드디어 엄마가 야곱을 이제 에서를 변장을 시키면서 아버지 축복을 받아내는 장면이 27장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겠지만 나오게 되잖아요. 이 팥죽 사건 이게 그냥 볼 때는 뭐 애들 가위바위보에서 이겼네 누가 졌네 이 정도로 볼 수도 있지만 이 속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야곱과 에서가 앞으로 이 장자권을 놓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일어날지 그 짐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이 팥죽의 이 거래를 통해서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게 돼요.
가문을 이끌어 가야 될 어떤 장손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기의 권리, 자기의 책임 이걸 얼마나 소중하지 않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뭐 내가 마음이 기분이 안 맞아 갖고 나 이거 안 해. 너무 쉽게 막 변죽 막 솥바닥 뒤집듯이 변개하듯이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리더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에서가 얼마나 성미가 급하고 한순간의 욕망을 채우지 못하면서 안달하는 사람인지 팥죽을 정신없이 먹는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우리 25장 34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니라. 이 말씀에서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를 직역하면 에서는 먹었다, 그리고 마셨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나갔다. 그냥 단순해요. 딱 우리가 이거 늘상 쓰는 동사, 우리도 많이 나누다 쓰는 건데 그 장자의 권한보다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쭉 행동했다라는 거죠. 에서가 매일 어디로 갔든 무엇을 먹었든 그의 행동에 특별한 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관점이 하나가 있는데 야곱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근데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빠졌어요.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중요한 차이가 여기서부터 이제 나타나게 됐죠. 에서에게는 하나님이 들어가실 머무실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나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판단하는 거 이게 맞죠. 그럼 단순하게 그냥 하고 어찌 보면 세상적인 관점에서 심플하게 단순하게 정말 잘 사시네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먼저 우선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분별하면서 결정하는 것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나잖아요. 근데 에스의 삶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내를 얻을 때도 역시 그렇게 즉흥적으로 했다는 거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에서였어요. 에서에 대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없던 에서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음양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막는 그 자가 없도록 살펴라. 성경은 놀랍게도 에서와 음행하는 사람은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해요. 아니 파축한 그릇 가졌다고 무슨 음행 너무 이거 극단적인 거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빠진 그 삶 속에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성경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음행하는 자는 결국은 원초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에서의 삶이 그랬다라는 걸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서는 장자권 나아가서 하나님을 소홀하게 여기면서 그 후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지 염두에 두지 않고 그때그때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서의 문제를 잘 정리해준 글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해요. 성경의 인물들을 연구했던 알렉산더 화이트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야곱이 자신의 형 에서가 장자권을 팔 것으로 생각하게 된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갑자기 장자권을 파는 사람이 없대요. 갑자기 무슨 죄를 짓는 사람도 없는 것처럼 우발적으로 이런 게 거의 없대요. 평소에 그런 생각을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좀 세워가고 그 생각의 폭을 넓히고 많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시험을 내가 자격증을 따려고 해도 시험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해서 내 것으로 지식을 습득한 다음에 시험을 봤을 때 좋은 결과가 없는 것처럼 장자권에 대해서 평소에 얼마나 소홀하게 여겼는지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뭐 그거 이거 뭐 먹지도 못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감정대로 즉흥적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것을 평소에도 은연중에 자기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말로도 표현을 하고 행동으로 보여줬다는 동생이 있는데 나한테 장자권 좀 내가 하루만 가지면 안 될까? 내가 형 한 번만 해볼게 뭐 이런 식으로 야곱이 얘기했을 때 그래 너 해 네. 뭐 이 양보하는 차원이 아니라 평소에 계속 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에서가 소홀히 여겼다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타당해요. 그리고 맞는 얘기예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지를 우리가 겪어보면 좀 알잖아요. 그러니까 다는 몰라도 그 사람 깊은 속내까지는 몰라도 몇 번 만나다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이 내가 알던 어떤 사람과 좀 비슷하거나 우리가 사람을 알아가는 단계가 있는 것처럼 사탄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한테 선악과 주면 100% 먹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에서에게도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에서와 같은 순간에 유혹이 닥칠 때 우리가 이걸 반면교사로 봐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만약에 지금 내가 좋아하는 평소에 너무 좋아하는 음식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
이거는 누구 주기도 아깝고 내가 막 빨리 먹고 싶은 배부르게 먹고 싶은 음식이 내 앞에 놓여 있을 때 에서와 같은 입장일 때 우리가 과연 먼저 분별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함을 하나님의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거 정말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금식하신 다음 제일 먼저 받으시는 시험이 이 떡이 아니라 돌들을, 물론 예수님은 떡을 돌로도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돌들을 떡으로 바꾸라는 시험을 이제 받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마태복음 4장 4절에도 나오고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에도 한번 마태복음 4장 4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이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안타깝지만 에서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거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에서의 삶을 보면서 에서는 성경에 보면 에서가 나쁘게 악하게 범죄하면서 살았다는 표현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야곱이 오히려 그런 쪽에 가까워요. 상당히 비겁하고 비열하고 남 뒤통수 치는 거 좋아하고 어떻게 어쩌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 크리스찬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질타받는 모습 그 민낯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하긴 하지만 그런데 에서는 뭐 보기에는 괜찮아요. 번들을 하고 또 자수성가도 했어요. 재산도 상당히 많아요. 권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는 에서를 통해서 육신의 양식을 쫓는 것에서 벗어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을 좀 잘 새기셔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이 없으면 그게 위험하거든요. 아무리 산의 진미를 많이 쌓아놓고 먹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그게 결코 행복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아요. 지속하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더 욕심만 생길 뿐이라는 거죠.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어? 이런 마음이 더 막 들어올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그 수가라는 지역에 수가라는 성에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 장면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이 구세주를 만났구나 하는 기쁨으로 그 성내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마을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님 뭐 좀 잡수시죠. 시장하시지 않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요한복음 4장 32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이거 이해하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께 뭐 샌드위치라도 갖다 드렸나? 뭐 빵이라도 갖다 드렸나? 이렇게 이제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육신의 양식만을 갖고 이제 제자들이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4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주님의 양식은 주님 말씀하신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양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에도 이런 양식이 있길 원하시고 누리길 원하시고 취하길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너 정말 잘 될 거야 축복해 성공할 거야 라고 가르치는데 말씀의 식탁이 없으면 어쩌면 이건 깜짝 놀라시면 안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열심히 애서를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지하게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갈 수 있고 성공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안전하게 완전하게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있는 거죠. 안 그러면 너 성공해야 돼. 성공이 제일 중요해. 얼마나 아빠 엄마가 힘들었는지 알아? 억울한지 알아? 너가 정말 꼰대를 한번 보여줘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잘 키우시고 기도하시지만 더욱더 그래서 그렇잖아요. 저도 부끄럽지만 그래도 자녀 앞에 제가 요한아 오늘 며칠이니까 몇 장 읽어야지 그러면 제가 먼저 읽고 얘기를 해야지 저는 안 읽는데 저는 뭐 다른 거 하고 있는데 읽어야지 하면 이게 말에 힘이 안 생기거든요. 그러고 나면 꼭 읽고 나면 아빠 읽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나 이쁜지 한 번도 얘기 안 해서 이쁘다는 얘기 안 했는데 제 마음속에도 이쁜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이쁘겠어요. 근데 정말 그렇죠. 우리가 말씀 아니면 저도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거 아니겠어요? 에서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가정의 식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식탁, 이것이 정말 소중하다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식탁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식탁이에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예수님이 그 목요일 날 그 고난주간의 마지막 목요일 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제자들과 함께 떡을 떼어 주시잖아요.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너희를 향한 내 몸이라. 그리고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언약의 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나를 이것을 기념하라라고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이 십자가에 달려 찢기고 내 몸에 있는 피가 다 발표까지 쏟아지도록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라는 그 은혜의 식탁으로, 구원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하세요. 잘 아시지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오늘도 이 은혜의 식탁, 구원의 식탁, 복된 식탁을 우리에게 계속 초대를 하세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들어가서 같이 먹을 거야, 같이 교제할 거야, 영원한 그 생명, 영원한 그 은혜, 그 자리로 내가 널 초대할 거야. 주님이 계속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늘 영혼을 위한 풍성한 만찬도 준비해 놓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고 꼭 해야 되는 한 가지가요, 아직 주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우리도 이 말씀의 식탁, 또 은혜, 영혼을 위한 생명의 구원의 식탁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이게 진짜 뭐 나가서 식당에서 밥 먹는 걸 수도 있지만 교제하는 거예요.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전화 한번 해보고 만났을 때 친절을 베풀 때 그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한 식탁이 되는 거죠. 아름다운 교제가 되는 거죠. 요거 야곱하고 에사하고 내가 이거 거래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은혜의 식탁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은 야곱과 에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고 구원의 식탁을 갖고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마주하는 각자의 식탁에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해주세요. 주님이 또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내가 초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교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님이 인도하시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죄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그 양식을 누리시면서 또 주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아름답고 복된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탐욕과 쾌락을 쫓아가는 야곱과 에사의 식탁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마다 육신의 양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식탁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이 가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식탁이 되는 가정들이 되기를 축복하오니 주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만날 때 주님 사랑의 그 식탁으로 초대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식탁을 만들며 구원의 식탁이 되어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들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기도하며 말씀 붙잡으며 험한 세상 속에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와 장래에 하나님의 순전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길 구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열방 가운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